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여기 예배 앉아있어도 나가면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들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눈이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이 들어야 됩니다. 눈이.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예배하자는 겁니다. 그죠? 우리 눈이 맞으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눈 맞으면. 오늘 예배가 하나님과 눈 맞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고 잊혀지고 뭐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과 눈 맞아지는 예배.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예배, 눈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가까운 대구 불로동에 가면 불로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불로초등학교에 가면 이혜진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의 별명이 미랄교사예요. 그리스찬의 냄새가 확 풍기죠. 작년에 2024년도에 교육부와 또 조선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해서 올해의 스승상 뽑았는데 이혜진 선생님이 이렇게 주인공이 되셨어요. 선생님 수상 소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오늘도 교실 바닥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젠간 그 아이의 인생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그것이 저의 보람입니다. 그랬어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말도 멋있게 하지요. 오늘도 저는 씨앗 하나를 교실에 심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씨앗이 아이들 마음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면 그것이 내 인생의 보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혜진 선생님은 요즘 이래 초등학교 아이들 2학년을 가르칠 때였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한글을 모르는 애들이 의외로 많았답니다. 좀 상상이 안 가잖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와가지고 영어를 모르는 애들이 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조기교육 그러는데 한글을 모르고 초등학교 오는 애들이 의외로 많대요. 2학년들 중에 불로초등학교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한 50명 정도가 2학년인데 그 중에 4명이 한글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한글을 모르고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때 저 아이들을 잡아주지 않으면 저 아이들 한글 모르고 학교를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래서 방과 후에 한글 모르는 아이들 1학년, 2학년 중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읽기 교실을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그렇게 진행해 왔다는 거죠. 2018년도 유방암이 걸려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제2의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아이를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갑다 이렇게 결심하고 지금까지 한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
그 아이들이 대부분 힘든 아이들이거든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인생을 만들어 가는 데는 그 선생님의 절대적인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선생님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 아이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부족해요. 부모님도 있어야 되고, 이웃들도 있어야 되고, 삼촌도 있어야 되고, 이모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 한 사람만 키우는 게 아니고 형도 있어야 되고 삼촌도 있어야 되고 마을 전체가, 그 공동체 전체가 같이 희생하고 섬길 때 한 아이를 올바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의로 지킵니다. 스승, 선생님, 우리 일부 때 선생님들 우리 많이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목자분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 다 오늘 이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이죠. 여러분도 선생님들이죠. 한 마을이 필요하니까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선생님들일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 아이들도 지금 공부하고 있을 건데 우리 목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은 희생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희생한다는 건 자기를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희생한다는 것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좀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는 거니까 희생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오늘 주일학교 요절이 24절이거든요. 24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십자가 가운데 설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열매 맺게 할 것이다. 그분이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건 예수님만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 나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을 거야. 나 십자가로 나아갈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도 내 있는 곳에 있으면 좋겠어. 너도 나를 따르는 자니까 너도 이렇게 나 있는 곳에, 그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그 자리에 너도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좀 길지만 정했어요. 설교 제목 한번 보세요. 제목은 기억해야 되겠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하늘의 밀알입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으라 그러니까 내가 싫든 좋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하늘의 밀알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쉽지 않죠. 특별히 힘든 게 표가 잘 안 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도 표시 안 납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열심히 해도 아이들이 잘 변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목자분들은 열심히 섬겨도 사랑방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런 표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참 헛된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한 따라 합시다.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이세요? 조금 기다려야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책을 읽었는데, 씨앗은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이랬어요. 좀 놀랬으면 좋겠는데, 난 막 굉장히 놀랐는데, 그거 읽어보면서.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게 아니래요.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뿌리가 내려지면 꽃피고 열매 맺어져요. 뿌리 내리는 동안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중이다. 그럼 반드시 많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씨앗은 땅에서 뭐가 아니라고요? 썩는 게 아니래요. 뭐 하고 있다고요? 뿌리 내리고 있다고요.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오늘 생각할 주제는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참 중요하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로는 땅에 떨어져 아멘. 예수님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뭐 말을 할 때는 동기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잠깐 앞으로 보면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명절에, 이때 명절은 6월절이거든요. 6월절. 12절부터 보면 그때 예수님이 이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경비와 찬양을 했던 그때, 그 6월절, 그때거든요. 그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그 6월절 예배하기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들 몇 명이 예수를 배우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에 대한 이 전체적인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딱 머리에 드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러면 안 돼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막 환영해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호산나 환영을 해요. 그리고 2절 보면 헬라인들도, 그러니까 유대인과 관계없는 저 이방 헬라인들도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에게 모든 관심과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칭송을 받는다, 영광을 받는다. 예수님이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이거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잘 보세요.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 모든 헬라인들도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 예수님도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이야기한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로 다 이렇게 뭉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헬라인들이 기대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걸어가될 영광은 달랐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소망하고 바라봤던 영광이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의 왕가를 다시 세우는 그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영광.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 맺는다, 이 말은 모두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 다 합니다. 쉬어 심어서 죽어야지 열매 맺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올라가서 왕관을 쓰는 영광을 기대합니다. 점령하고 승리해서 성공해서 멸관을 쓰는 영광을 기대하고 영광을 바라보고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서 죽는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영광 아닌가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 24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 동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떨어지다라는 동사가 첫 번째고 죽다라는 동사가 두 번째예요. 여기서 이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요, 사과 나무에 사과 열매가, 사과가 맺혔다가 때가 되면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모두 갑자기 우연히 나뭇잎이 떨어지죠. 우연히 익어서 때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떨어진다. 지금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우연히 자연적인 데가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온 힘을 다하여, 그래서 스스로 온 노력을 다해서 스스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자연적으로 우연히 십자가 지신 것 아니고 그분이 그 길을 온 힘을 다해 걸어가셨어요. 그죠? 그분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그분은 자기가 가고 싶은 자신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뿌리치고 온 힘을 다하여 그 길을 가셨어요. 죽다라는 단어도요, 철저한 희생을 말해요. 철저한 희생. 그럼 우리 26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온 힘을 다하여 온 생애를 바쳐서 스스로 땅에 떨어져 철저한 희생을 하셨다. 그 말이 24절의 말씀이죠. 사람들은 다 올라가서 영광의 멸류관을 기대하는 것, 그 왕관을 쓰는 것을 영광이라고 소망할 때에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하여 떨어져 철저하게 낮아져서 죽어가는 것, 그걸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어서요? 오늘도 우리도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도.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 가서 좋은 데 직장 취직하고 막 아파트 비싼 거 사고 그럴 때 영광 받아서 저기 가잖아요. 우리도 재수 삼수하고 영광 잘 안 가잖아요. 우리도 지금 올라가서 받는 영광만을 기대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을 영광이라 생각하죠. 사업이 잘 되는 것만 영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게 영광이라는 거죠. 실패가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망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멘이 나와요. 지금 나는 노맨입니다. 우린 다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영광과는 정반대에 올라가서 받는 멸류관을 기대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영광은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것, 그게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도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26절이 그 말이거든요. 나를 섬기려는, 나를 따르려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하늘의 밀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하늘의 안 죽는 게 문제죠. 그죠? 우리는 안 죽는 게 문제죠. 자꾸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게 문제지. 그죠?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들도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미랄이고, 목사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교회는 편안한데 이게 안 죽어져요. 안 죽어져. 여러분도 안 죽잖아. 지금 안 죽으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자리에 너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땅에 떨어져 죽는 자리에는 표도 나지 않습니다. 남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효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왜냐하면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게 아니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지만 그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는 25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이 참 어려운 말 같아요. 어려워요. 잘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쉽죠? 눈으로 예배하면 쉬워요, 이 답들이. 근데 자꾸 귀로만 예배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우리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헬라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뭐 제가 헬라 원어로 보아서 당연하다는 게 아니고, 저도 헬라 원어를 본 사람이 책을 봐서 당연하게 보는 거예요. 잘 몰라요, 헬라어. 근데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생명 같이 쓰는데 생명이라는 단어가 크게 한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문제 냅니다. 오늘 26절에서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때 이 생명이 무슨 단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목숨을 말한다. 목숨.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죠. 숨 못 쉬면 딱 끝나는 육체의 생명. 그 1번 목숨. 여기 생명은 목숨을 이야기한다. 2번, 두 번째로 2번은 다른 단어를 써요. 영혼을 이야기해요. 영혼의 생명. 아이고, 저 사람 영혼이 죽었다. 뭐 영혼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할 때, 그때 그 육체의 목숨이 똑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죠. 하나님과 단절.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때도 생명을 잃었다 말이에요. 그때 joy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른 단어를 써요. 우리는 같이 생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헬라어에서는 다른 단어를 써요. 영혼의 죽음이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두 번째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무슨 단어냐면, 세 번째는요,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 가치관, 자신의 욕망, 뭐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자기 소망, 바램, 욕망, 자기 주장 이런 단어를 써요. 자, 여기 25절에서 그 생명할 때 그건 1번, 2번, 3번 뭘 것 같아요? 목숨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영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 가치관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지 마세요. 틀리면 심히 부끄러움이에요. 3번을 말해요. 3번. 내가 미워해야 되고
내가 거부해야 되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생명은 내 주장, 내 고집, 내 욕망, 내 가치관, 내 삶의 목표. 너 네 인생을 살아가면 네 삶의 목적과 목표, 네 뜻을 다 내려놓아야 돼. 그건 미워해야 돼. 그러면 네 영혼이 행복해져.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요즘 이 말을 내려놓음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려놓는 거. 자기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고 영원히 보존한다는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는데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생명을 소유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고 그건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와 관계없어요. 그 사람은.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님 제자인가요? 와, 하나님 난 돈 많이 벌었습니다. 빌딩이 있습니다. 그건 빌딩이 있는 기고 편하게 사는 기고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의 삶은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의 삶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 그게 주님의 제자의 삶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네가 네 생명, 네 주장, 네 가치관을 포기하면, 그죠? 그게 떨어져 죽으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게 진정한 영광이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야. 그렇게 말하죠. 죽으면 살아난다. 이건 이제 역설적인 진리라 그래요. 역설적인 진리.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죠. 파라독스라고 말하잖아요. 모순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는 거,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바로 저지요. 그 열매가 지금 여러분들 아닌가요? 엄청난 열매가 맺어졌잖아요. 그거 허무한 것 같은데 그게 진리가 되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누가 물으면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왜 올라가서 면류관 쓰는 영광 자리를 포기하시고 땅에 떨어져 죽어 사라지는 그 영광을 선택하셨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그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포기, 자기 희생, 손해, 섬김, 이것의 가장 밑바닥에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희생은 사랑입니다. 사랑. 희생은 사랑이 클수록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교사 선생님들이나 특별히 교회에서 차량으로, 식당에서, 또 목자로서 섬기는 분들, 제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막 열심히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섬기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세요. 사랑. 목자들은 그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자연히 나타나는 열매가 희생과 섬김입니다. 그 엄마는 자녀를 막 멋지게 키우려고 막 열심히 하는 엄마들 내가 봤어요. 자녀들 다 배렸어요. 안 배렸나요? 그냥 사랑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섬김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그 사랑하니까 섬기고, 사랑하니까 헌신하고, 예쁘게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는 게 돼요. 사랑하면 자연히 섬김과 희생이 따라오는 거죠.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 제가 한 사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이분 이야기 했는 것 같지만 또 하고 싶은 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에요. 혹시 들어나 보셨나요? 들어봤다고 빨리빨리 고개 끄덕거리면 들어보셨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20세기 최고의 영성학자라고 사람들이 평가해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나우엔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원래 헨리 나우엔이 신부라는 것 아세요, 여러분들? 신부예요. 신부님의 책을 그렇게 많이 봐요, 목사님들이. 교인들도 참 좋아해요. 나는 헨리 나우엔 외에 신부님 책은 한 번도 못 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책은 제가 영적 발돋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도 있고요. 상처받은 치유자, 그런 책도 있고. 가장 감동 깊은 그 제목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분의 책이에요. 아무튼 왜 캐톨릭 신부인데 목사들이 열광하고 그 책들을 보느냐? 우리도 기독교도 막 그렇게, 기독교 서점 가면 헨리 나우엔의 책들이 막 수십 개가 있어요. 왜 그분의 책을 그렇게 많이 보느냐? 왜 그분에게 감동하느냐? 할 때, 그분은요, 원래,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예일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노트라담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분은 하버드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쳤더랬어요. 그러던 그가 하버드 교수에 있던 그가 돌연 갑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셨어요. 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는요,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거기 들어가서 20대의 애덤이라는 한 청년을 섬기는 일에 그의 남은 인생을 다 드려요. 그리고 애덤이 죽고 한 2개월 만에 나우엔도 죽어요. 같이 죽어. 참 부부도 아니고 애덤을 먼저 가 보내고 그리고 한 2개월 후에 나우엔도 같이 죽었어요. 그 남은 인생을 다 그 애덤하고만 지내요. 작은 방 한 칸에서 애덤하고. 애덤은 지적 장애도 있고 신체적 장애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나우엔이 아침에 20대 청년인 애덤을 깨우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화장실, 대소변도 받아내고, 강의가 있으면 애덤을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자기 강의하는 곳에 가서 뒤에 두고 강의하고 또 몰고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로 돌아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교수님은 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냐고, 학교로 돌아오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아주 그의 책에서 유명한 말을 해요.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돌아오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진짜 제자도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랬어요. 제자도가 뭐냐면, 제자도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제자도라 그래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고, 하버드 대학 교수 자리 그 성공이 아니고, 애덤이라는 한 청년을 섬기는 그 자리가 정말 예수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성공의 자리를 따라가요. 자꾸 올라가서 멸류관과 왕관을 쓰는 자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거듭 말합니다. 성공이 영광이 아니고 섬김이 영광이라고. 진짜 제자도의 삶은 성공의 삶이 아니고 섬기는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까? 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썩어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게 인생이 제자도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도 너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곧 있으면 주님 만날 거예요. 너 그래 살았니? 물어볼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높은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여기에 주님이 관심이 있겠어요?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그런 데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는 건 너 어떻게 섬기며 살았니? 그거 관심 아닌가요? 그거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보여줄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성공이 아니고 승김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아멘하고도 돌아서면 성공해야지. 그놈의 새끼 성공해야지. 그거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거 붙들고 매일 싸우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싸우는 거. 그거 붙들고. 진정한 제자도는 성공이 아니라 승기입니다. 나우엔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에돔이라는 지적장애인한테 나는 그에게 매일 설교를 했습니다. 할 게 뭐 있겠어요. 뭐 옷 갈아입혀 놓고 그냥 복음에 대한 설교를 매일 했다. 나는 그에게 매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복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설교를 매일 하고 가르쳤지만 에돔은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고. 내가 하버드에 있었으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야. 근데 내가 에돔을 만나고 나는 그냥 복음을 그에게 가르친다고 막 설교를 했지만 그는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희생하는 것, 이건 헛된 일 아닙니다. 희생하는 것, 그건 어리석은 일도 아니고요. 희생하는 것, 그건 가치 없는 일도 아닙니다. 하늘이 미라리에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건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죽으면 반드시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그분은 정말 스스로 땅에 떨어지셨고 그리고 철저한 희생으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으로 가서 면류관 받았었다면 우린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가 되어서 이 땅에 서 있게 됐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평생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었다면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가 있겠습니까? 저 아직도 하버드 대학교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교수 중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 역대 하버드 대학 모든 교수들 중에 저는 공부를 안 해가 그렇지 그분들의 책 중에 읽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헨리 나우엔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요. 그분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로 가지 않았다면 누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겠으며 누가 그의 삶에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졌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목자부 또 교사분들,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고 계시는 수많은 헌신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의 미랄에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미랄들입니다. 이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하늘의 미랄이라는 것,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건 헛된 삶 아닙니다. 씨앗은 땅에서 썩는 것이 아니라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올라가서 면류관 받는 영광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영광,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영광.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희생을 거부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